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종금 전도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3일 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하여 죄악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사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살아갈 이유, 행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김같이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광동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영혼 없도록 주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임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9쪽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살이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직분인데 1절에서 6절까지가 바울의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걸 알면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고난이 있어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역시 행복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새 언약의 사도임을 드러내며 주의 영을 통해 누리는 자유와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고린도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와 달리 참된 사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품었었는지, 어떠한 사역을 했었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인간적으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 충분한 내적인 동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잖아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조 지폐 있잖아요.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것은 진짜를 계속 연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진짜를 정말 잘 알면은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뭐를 해요? 진짜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를. 이단들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연구하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슨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뭐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아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계속 억지로 풀다가 멸망할까 두렵다 그랬죠.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3장에서 자신의 영의 직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임을 밝히고, 그런데 그 근거가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사실은 그 진단명이 협심증이라 그래서 숨이 차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요. 매일 올라갈 때마다 산에 올라갈 때 숨이 찹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누구냐?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지금 그 은혜를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여행 다니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수시로 매맞고 수시로 죽음의 위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하는 거야. 매맞고 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밤중에 일어났다는 것은 매를 맞아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그가 일어나자마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는. 그게 뭐예요? 그 은혜를 내가,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서 전도하다가 이제 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거기서 매를 맞고 그랬을 때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매를 맞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면 핍박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꼭 코로나 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핍박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핍박이 있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고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것도 정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짜 진짜, 여러분 가짜 목사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짜 목사, 간첩 목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를 보면 아, 좀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친구 아버지가 고대를 졸업하고서 여기 어디 무슨 마트에서 이렇게 배달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 다니는 걸 보셨나 봐. 그래갖고 원래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우진이 아빠는 진짜 목사라고 그런데 목사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우진이 아빠 목사는 진짜 목사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거는 가짜다. 그건 뭐예요? 진짜 목사를 알고 있을 땐 가짜를 안다는 거예요.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이게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괜찮아. 그래도 뭐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이 추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남들이 추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에 빠지지 않았다. 비밀스럽게 자신들의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해서. 하여튼간 그 예수전도단 그 총재가 한국에 와서 보고서 한국교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목사들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제 자기 해외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 너무 욕심 많다고 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음란하다고. 그래서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숨은 부끄러운 일에 빠지지 않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두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한국교회 목사들 너무 거짓말 잘한다고. 예수전도단 총재가 말한 거예요. 너무 거짓말 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모르는 거야. 서로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다른 데서 딱 들어와 보니까 너무 거짓말 잘한다. 믿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요, 거짓 교사들처럼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이 혼잡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뭐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신앙에. 그래서 다른 추천서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게 자신을 추천한다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욕심 부린 적이 없다. 그래서 만든 말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교. 자비량 선교라는 말이 텐트 메이커인데 바울이 텐트를 짓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랍비는 있죠. 랍비,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사람들은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두가 다 직업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는 없지만은, 선교를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유대인의 랍비는 자기 직업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랑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았고,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해서 양심의 떳떳함으로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예수사랑교회 직분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떳떳해야 되고, 직분자들도 어디 가서 나 예수사랑교회 무슨 직분자라고 떳떳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어디 가서 예수사랑교회 권사라고 하지 마. 예수사랑교회 권사라고 하고 막 사람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하겠어.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여러분, 전도 나가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얼굴이 화끈거려. 그 여자가 무슨 목사야 딱 그러는데, 막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그 여자가 무슨 목사야 그러더라고. 여러분, 바울이요, 거짓 교사들과 비교를 딱 3가지 했는데,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에 혼잡하지 않아서 양심에 떳떳해서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말이 왜 나왔냐면, 바울이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제 외모에 부족함이 있었는데 말이 어눌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외모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바울이 설교를 못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설교를 못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미혹의 영이 가리운 것이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영광의 직분이라는 이것이 새벽기도 때 비슷한 설교가 있었는데, 영광의 직분의 옷을 우리가 입고서 영광의 직분에 맞게 생활하지 않으면 욕먹는다. 예? 여러분, 직분 받는 것이 영광의 직분인데 그 옷에 맞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욕먹는다. 신앙생활하면서 욕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축복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주신 말씀인데, 영광의 직분에 옷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공격했을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자,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 이 말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자기를 전파한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다. 거짓 교사들하고 반대.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죠. 예? 섬기는 자. 지금 반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을 전파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예수님만 주인 되심을 전파한다.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하셨던,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리라고 하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했고 세상이 질서를 찾았듯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완전히 변화된 자신처럼 그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도 그의 삶의 목적과 질서를 되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공허와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데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8절 9절에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당했던 일들을 설명하는데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망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해서 지금 육체적으로는 사망의 고통을 늘 지금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 사망을 이긴 자로서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 믿었다는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15절의 새 번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봉사, 집사, 직무 이런 뜻인데 그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섬기다. 근데 샤라트의 신이 묵상, 레시는 지도자, 타오는 이정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직분이 뭐냐면 직분을 맡기 전과 후가 이정표, 십자가, 예수가 오기 전 주전과 예수가 온 주의 역사가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윤 장로님이 안수 집사였을 때하고 장로 장립했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안수 집사 때까지는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다니고 신용불량자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이제 장로 장립하고 나서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지하에 있을 때 교회 이전할 때요 여태까지 놀던 장로님이 신림동에 이제 거기가 그린벨트인가 그런 지역인데 그게 풀려가지고 집을 줬어요. 집을 줬는데 집이 이제 장로님이 지으신 집에 돈 받을 거를 집이 2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신용이 좋으니까는 그냥 외상으로 이제 자료를 이제 갖다가 집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집 2채를 받았는데 장로님이 11조를 500만 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팔렸어요. 그랬더니 한 채, 2채 중에 한 채가 팔렸어. 그때 5천만 원이었나 봐.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11조를 500만 원 하셨어요. 그래서 집이 팔렸어요. 그랬더니 팔릴 것을 믿고 선 11조. 난 처음 들어봤어, 나도. 팔릴 것을 믿고 선 11조.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여기 3층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 교회 이전하고 거기 유아실을 만들어서 꾸몄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언제 한 번 또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박주창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파송한 다음에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나온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현장이 4개면은 월급쟁이 4명보다 11조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오야지 현장이 4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7년 동안 교회에서 자고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7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때가 되니까 직분을 맡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한번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을 갔으니까 좀 팍팍 밀어주시지. 학비도 없고 차비도 없고 책값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축복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 1학기, 2학기 이제 등록금이 없는데 처음으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신학생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갖고 2학기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이후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가슴 눈물 젖은 빵, 어느 과부 권사님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간다고 그 아들의 등록금을 저를 줬어요. 저 또 울었어. 그 과부 권사님 보험회사 다니는다고 무릎이 다 나갔는데 그 돈을 저를 줘서 또 울었어.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미니스트리인 목사란 말도 되고 장관, 교장 뭐 이런 건데, 외국에는 장관 미니스트리, 교장도 미니스트리, 목사도 미니스트리인데, 이 미니스트리란 말이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정체성인데, 여러분 이 한문에요 바를 정자를 쓰는데 이 정자가요 무슨 뜻이냐면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바를 정자가 뭐예요? 옥편에 보면 침노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체에서 채자는 뭐냐면 몸체자인데 그 몸에는 뼈가 많아요, 적어요? 뼈가 많아요. 그 많다라는 뜻이에요. 채는 뭐예요? 많다.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성자는 무슨 성자인 줄 아세요? 타고난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할렐루야. 그러나 한문으로 말하면 정체성이란 말이 천국을 침노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직분이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직분의 옷을 입었을 때 기도를 해야지 그것이 영광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잖아. 전리품.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자 독식.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갖는 거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마귀에게 한 번 절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한 번에 속으면 안 돼. 예배 한 번? 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떠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한 번에 속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직분이라는 것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늘문을 여는 거야. 승자 독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 뒷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을 주고, 지금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너희가 짓지 않은 성전을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고, 할렐루야,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주고, 할렐루야, 이긴 사람은 가서 모든 걸 갖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찬 집을 그냥 갖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너희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의 직분은 기도하는 직분이고, 기도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 세상에서 뭐 자기 자랑하는 집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집이 아니에요. 음란한 집이 되면 안 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말씀을 혼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고 나오고 신사적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성경에 있는가 가서 연구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찾아봐야, 공부 좀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정호 형제가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한다 그러죠. 질문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재미난 건 뭐냐면 자기가 다 대답을 해.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자기가 대답을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성경에 있는 답은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또 신기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에 아브라함 설교를 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 설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축복하시려고 시험하신 거다. 22장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21장에는 10년의 기간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알아보신 것이다. 이제 설교한 내용이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질문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 준비해서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자,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 보냈는데 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사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 애자를 가지고 아기를 엄마가 업고 있다 그랬어요. 한문에. 사랑이 뭐냐면 엄마와 아기는 한 몸, 모태에서 한 몸이잖아. 그렇죠? 모태에서 한 몸인데 아기가 태출을 끊고 나와도 한 몸이었던 엄마와 아빠는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거야.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시다는 거야. 느낀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은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눈물을 찍어받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녀들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시죠? 악하고 음란하고 죄가 있는 세상, 믿음이 없는 세상,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심판의 불이 임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를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려면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는데 그 아픔을 느끼고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마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의 직분, 영원한 직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직분의 옷을 입은 대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룩 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해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며 이제 소돔과 고모라